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앞 전반부를 읽으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후렴구거든요. 후창하는 건데요, 선창을 대가 하게 되면 이게 1절 2절 나누는 게 아니라 1절 안에서 후반부를 우리 희중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앞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감사에 대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제가 앞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좀 새롭죠? 네. 한 절씩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월절 다음 예배 때 제사장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벌써 올해가 1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19년도도 저물어 가는데요. 약간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올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시면, 뭐가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까? 예. 딱 눈에 떠오르는 내 기억에 남아있는 감사의 조건이 딱 있으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를 쭉 살아오시면서 내가 감사하며 보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차지하는 시간의 이 비중이, 그 중에 기뻐하는 불평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감사가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네. 혹시 주보 사이에 제가 그 간지로 그 2019년도 예, 감사의 열매, 그리고 2020년도 예, 소망하는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예, 세 가지만 한번 써보실래요? 예, 지금 네. 이건 뭐 저희가 훈련일 수도 있는데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감사의 조건으로 올 한 해 동안 이게 감사했다. 뭐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개만 쓰시면 돼요. 예. 뭐 10개가 넘으시는 분 10개, 예. 간단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감사의 열매였다. 네. 그리고 2020년 소망하는 열매는요,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지금 드릴 제목들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눈에 띄는 거나 좀 감사하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좀 기록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쓰시고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예, 또 돌아가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소망하는 열매를 꼭 기록하셔서 잘 뭐 성경책이든 한 해 동안 내년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열매 기도 제목을 쓰시고 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내년에 나의 삶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소망하는 열매가 있으시면 기록하셨다가 그걸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데요. 뭐 이날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렇게라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늘 감사함의 삶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훈련 이걸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또 이렇게 식어가는 이 감사의 안목, 감사의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그 11월 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딱 3일 지났네요, 보니까. 이틀 지났나? 3일? 예. 음력 절기로, 음력 잘 하시는 분. 입동이 지났습니다. 입동 아시죠? 입동. 예. 겨울의 문턱이 딱 들어서는. 겨울을 준비 이제 하셔야죠. 지금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예? 가을 같기도 하고, 뭐 겨울 같기도 한, 예. 아무튼 가을이 되게 깊어가는 계절이고, 나뭇잎도 지금 형형색색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인데,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시기인데, 겨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겨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김장. 예, 저는 늘 겨울 준비하면 늘 김장이 떠올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 김장을 안 하니까 보기 힘든 광경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늘 김장이 떠올라요. 전 개인적으로 김치를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김장한다 그러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배추가 막 엄청나게 막 100포기, 150포기 막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무튼, 예. 엄청나게 김장을 많이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다 모이세요. 다 모이셔가지고 서로 돕고 막 김장을 하시는데, 이 김장이 끝나면 그 김치 속이라 그러나요? 그 양념했던 그 속이랑, 그 다음에 새김치랑 또 돼지 고기 삶아서 다 같이 막 먹잖아요. 이렇게 막 즐겁게. 그 잔치 분위기처럼. 예. 그 잔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겨운 풍경인데, 또 더불어서 예전에는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김장을 다 동네 분들하고 한 포기씩 나누잖아요. 한 포기씩. 근데 한 포기씩 받은 김치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똑같은 재료로 쓰신 것 같은데 맛이 다 달라요. 이거 전라도 김치가 참 맛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한참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포기씩 주신 김치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때는 정말 나눔이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뭐 나눠주고 받고 하는 것들. 지금은 그런 풍경을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김장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아니면 그냥 사 드시나요? 어떤 일이 모르겠어요. 예. 갈수록 안 하니까. 예. 근데 그때가 참 이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는데,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런 정들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다운 그 정겨운 모습들, 자꾸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이 좀 헛헛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풍경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예. 여러분 옛날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정겨운 기억, 추억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김장 말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좀 아련한, 예, 좀 추억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 예. 혹시 그게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 떠오르는 게 없다면 삶의 중요한 스위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예. 삶의 그런 감각들이 많이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예. 세상만사 귀찮고 재미도 없고,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삶의 무의미성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기쁨으로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삶을 기대감으로 갖지 못하는, 그냥 그저 삶이 똑같이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삶의 무의미성입니다. 그럼 삶의 재미가 정말 없습니다. 늘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어쩔 때는 컨디션이 좋으면 막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했다가 또 저녁 되면 되게 맥이 쭉 풀려가지고 되게 또 이렇게 슬픔에 차가지고 저녁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막 스스로 힘차게 씩씩하게 이렇게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맥이 빠져가지고 또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영원한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특별히 뭐 사랑은 영원하다, 아니죠. 예, 아니 뭐 생물학적으로 보통 이게 3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3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차분해진다고 하잖아요. 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뜨거웠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되게 차분해지는 사랑. 예. 근데 3년이 지났어도 막 뜨겁게 사랑하면 그건 좀 힘들 거예요. 그렇게 계속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우리 인생 안에서도요, 모든 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뭐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삶의 조건들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 같은 이 돈, 꽉 쥐면 질수록 쉽게 빠져나가죠. 예. 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되게 하니까 뭐 금방금방 변하고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허무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허무한 인생처럼 여겨집니까? 모든 건 다 변하고 무상하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영원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하루 힘차게 활기차게 살려고 다짐을 해도 저녁이 되면 또 이게 맥이 풀리고 또 힘이 빠지고 또 슬픔에 잠기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요,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순례자, 나그네 인생. 근데 여러분, 그 순례의 의미 있죠.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순례를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례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순례를 하는 거죠? 순례자 뭐 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이 편안한 삶을 벗어두고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순례의 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요, 그 이슬람 신자들은 1년 5가지 종교 의무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사하다라고 그럽니다. 사하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고백해요. 이걸 라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슐라라고 얘기하는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고백을 꼭 해요. 이 고백을 하면 누구나가 이슬람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걸 개종으로 받아줍니다. 이 고백만 하면 받아줍니다. 이 첫 번째 의무고요.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기도의 의무인데, 하루에 5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지기 전까지 5번.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가끔씩 보실 텐데요. 5번 하게 됩니다. 이 현대가 너무 바쁘니까 5번은 지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면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몰아서. 아무튼 하루에 5번 하는 게 또 두 번째 종교적 의무고요. 세 번째가 단식하는 거,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달간 해요. 절기로 따졌을 때 7월 여름경에 7월 8일부터 8월 9일 정도, 이 정도 그 시기가 되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딱 그 시간 동안. 근데 그 저녁 이후로는 이제 또 먹어도 돼요. 저녁에 왕창 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예언 가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야 돼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저녁 이후에. 이게 또 하나의 종교 의무고요. 네 번째가 자카트라고 하는데요. 구제입니다. 구빈세라 그러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연소득의 2.5%를 기부해야 돼요. 되게 좋은 전통입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갈수록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그런 돈들을 걷어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연소득의 2.5%를 걷어요. 예. 걷어가지고, 그것들 또 그런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의무고요. 마지막 5번째 의무가 뭐냐면, 성지순례의 의무가 있어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 세 개가 3대 성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떠나야 돼요. 이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잘 모아서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떠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내가 이슬람 교도임을 걸어가는 여정 과정 속에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난 이슬람 교도임을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거죠. 본향을 찾아서.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요.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 명절 때.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
성지순례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행군이 그 명절 시기가 되면 이렇게 몰려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게 순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 과정이 이 순례라는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러면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순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그 여러분 앞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무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의 무리가 있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더불어 걷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족 단위로 걸어가는 사람도 막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의 장소를 향해서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무리 속에 내가 슬쩍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무리 속에 딱 들어갑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그 무리 속에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수많은 군중 속에 그 순례의 행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안에 끼어 있으면 뭐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 속에 있는 거,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소속감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소속의 욕구. 내가 어디 속해 있다. 이 식물 같으면 어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안정감을 갖는 것. 이게 소속의 욕구예요. 누구나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 소속되어 있기를 되게 원해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공동체 안에, 무리 안에 있게 되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요, 내가 서 있는 장소나 땅보다도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이고, 이런 소리, 이 환경이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과 사귀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나의 공동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순례자의 행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지점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같잖아요.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목표와 방향성은 같습니다. 같은 공통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고 함양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대가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 라르시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장반니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순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순례를 하다 보면요, 그냥 걸어가진 않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멍하니 머리 비우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걸어가는 요령 속에 뭘 하는 거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생각 사고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엎어뜨리면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순례하면서. 그래서 그걸 감사함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생의 파노라마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도 그 순례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순례하면서. 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찬양, 이 429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42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429장을 고르게 됐는데, 가사를 묵상하면 할수록 되게 힘이 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이 약하고 낙심되고 뭔가 흔들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 마음이 자꾸 망각되어 갈 때,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 힘든 슬픔들 얼마든지 받은 복을 헤아려보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능력이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이것들이 감사하다 보면요 너무 과장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너무 키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생각 속에 지배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가 저는 우리 삶의 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사단이 우리 빼앗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그걸 기쁨으로 받을 것인지 슬픔으로 받을 것인지 낙담으로 받을 것인지 그건 내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나한테 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요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발휘해서 그래 이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냐? 아니죠.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꾸 쌓이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우리가 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해보자는 거죠. 낙심되고 흔들릴 때.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감사의 고백을 찬송 가사로 담았잖아요. 해보라고. 해보니까 정말 놀랍다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감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종교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감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해탈해라, 고집멸도라 그래서 고통을 해방하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걸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를 행하는 게 깊이 있는 그대로를 보거나 안 그러면 세상을 조화롭게 보거나 이렇게 하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감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불평과 불만과 또 절망과 분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읽었던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복들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 인자하심이 일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앉아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빛을,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목사로 사는 삶이 뭘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복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되게 멍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진짜 어떨 때는 무겁다, 저도 한번 확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감사가 됐다가도 불평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이중적인 마음을 느끼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회복하는 또 은혜가 있어요. 또 감사하게 되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시 회복되는 것들, 늘 평안하거나 늘 기쁘거나 늘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저도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빌리면 감사의 능력,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예.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세워져서 10월 1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예, 창립 예배 기점으로는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예, 횟수로는 이제 2년째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는 목적은 분명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삶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그 방법은 문화 선교사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삶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입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의 모델이 되는 것, 그게 저희 높은 데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삶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삶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도 순례의 과정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순례의 과정 속에서 참 좋은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소박하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길봇이라 그러잖아요. 가다가 만난 벗들, 전 다 길봇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 교회의 여정 속에서 다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인연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래서 뭐냐면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 좀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잘 쓰고 활용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근데 이 달란트의 헌신과 봉사가요, 교회 안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매몰되면 안 됩니다.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나누고 베푸셔야 합니다. 이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논리에 매몰돼 가지고요, 교회로만 봉사라고 그러고 교회만 자꾸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포함돼서 온 우주에 펼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문화 선교사의 자리입니다. 뭐 오랜 시간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을 뵈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되게 다들 따뜻해요. 따뜻하시고 별로 뭐 만난 지도 오래 안 되셨는데, 네, 되게 친근하고 서로 잘 배려하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입니다. 교회가 오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꾸 모이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물질을 쌓고 할 때요,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자꾸 베풀어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예. 힘 닿는 대로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고요, 가진 것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부족한 대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꼭 넉넉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나누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 나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덜 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잘 쓸 때요,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재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인데요, 악마의 빵 한 조각,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러시아 민담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늘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 밑에다가 놓아둬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배가 고프면 이 빵을 먹고 이제 허기를 달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또 밭을 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나무 밑에 갔더니 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맹물을 마시면서 좀 이렇게 좀 허탄해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오늘 하루 굶는다고 내가 죽게 하겠어? 이 빵을 가져간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이 빵을 가져갔을 거야. 이 빵을 먹은 사람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빵을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악마가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 이 악마가 빵을 이제 가져가서 좀 이게 악담하고 조주하라고. 이 빵 가져간 사람이 막 다리가 분질러지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악마가 빵을 훔쳤는데 악담이 아니라 축복이 많이 쏟아지니까 얘가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농부를 맡았던 그 악마가 이 악마 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빵을 훔쳤는데 예,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이 악마 대장이 되게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핀잔을 엄청 듣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하나 이제 꾀를 써서 만든 게 뭐냐면, 이 악마가 이제 이 농부의 하인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줘요. 비가 오나 가뭄이 되나 홍수가 되나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수확량이 많게 했어요. 수확량이 예전에 다 먹고 살 만큼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수확량이 생겨서 이 하인이 꼬드기는 거죠. 이렇게 식량도 많이 남고 하니까 이 남은 식량으로 술을 만드세요. 술을 빚어서 먹고 즐기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잘 빚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진짜 남은 이 양식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고 술을 빚은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서 이렇게 술 파티 잔치를 이제 벌였죠. 술을 먹고 이렇게 즐기는 순간에 이 마음속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본성들이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뭐 욕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악마 대장이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빵을 훔쳐가도 오히려 축복하고 있던 애가 이렇게 변했냐, 변질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 악마가. 전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수확량을
더 늘려줬을 뿐입니다. 가진 게 더 많으니까 마음이 변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진 거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진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잘 이렇게 잇대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말씀 마치면요, 저희가 부를 이 봉헌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예. 오 신실하신 주. 특별히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복음송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 가사가 되게 마음이 와닿아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확신한다. 근데 여러분, 그 앞절 가사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예? 한두 번은 좀 있지 않으세요? 예, 그냥 확 동의되기는 좀 어려운 가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고기를 가웃할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실망을 안 느낀 적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우겨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 시의 내용이 간단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이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건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물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감사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식의 감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더 깊고 더 오묘하게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낙담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